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이 추위 가운데 여러분 모두 또 이렇게 단돌이 잘 해서 건강하게 또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 1월 12일 수요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으로 상을 잃지 말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가, 묵도, 찬송가 521장, 그 다음에 성경 봉독,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도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간에는 비대면이지만은 주님은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에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거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검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은 힘도 나고 또 은혜도 되고 우리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새 힘을 넣는 귀한 그 시간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이죠. 냉수 한 그릇이라는 저 작은 것이지만은 물을 먹지 않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흔하고 작은 것이지만은 중요한 우리 인체에 필요한 냉수 한 그릇, 그것을 대접하는 것.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게 된다.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이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과 또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과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이 그 첫 가르침은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에 그 첫 가르침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파송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시던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 바닷가 주변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그 첫 가르침에 천국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초기의 제자들입니다. 그 초기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바닷가의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팔로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디스플린,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받는다는 그 뜻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방식이 3가지 방식으로 한 거예요. 첫째는 복음을 전파해서 따르라. 제자를 이제 전도를 하는 것. 그 전도한 이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서 가르치는 거, 교육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이론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론으로 가르친 내용이 마태복음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비유로 많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7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이 교육을 하신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실천을 하신 거죠. 실천. 예수님이 산 위에 내려와서 직접 시범을 보이시면서 실천을 하시고, 또 실천이 다 끝난 후에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서 너희들끼리 나가서 천국에 대해서 전파를 하라. 그래서 이 파송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그 내용이 오늘 10장 말씀이 이제 3주째, 4주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신다.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파송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들이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뜻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대단한 그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12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굉장히 그 내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제가 경험하고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 목사로서의 정체성, 목사로서의 그 목적성, 가치성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목사인 저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 정신, 이 신앙, 이 자세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내 생각을 넣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 본문의 내용을요,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전달하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넥타이로 이렇게 참 메고 면도도 했어요. 오늘 면도를 하고 머리를 이렇게 빗고, 요 화면도 요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화면도 참 맞춰서 정돈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은 어떠냐? 듣는 사람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해서 보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렸다는 것이.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의 설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이걸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뭐 오늘날은 오죽하겠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3단계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화이트보드로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예수님은 누구를 파송하냐?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에게 파송을 받아서 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백성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것, 여기 1단계. 하나님이 예수님 파송하신 거 1단계.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2단계.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파송을 받지요. 이것이 3단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사역자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아,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신의 관리를, 영적인 관리를, 또 백성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이걸 사역자가 갖는 것, 이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가치 있게 들어야 됩니다. 가치 있게. 가치 있게 들을 때에 그 가치가 뭐냐? 엄청난 많은 뭐 돈이나 엄청난 많은 어떤 그 물질이나 뭐 정성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매일 마시는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성부는 성자를 파송하고 성자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제자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조를 오늘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한국 사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교회를 세상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 또 성전, 또 율법, 또 이 시나고게 당시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유대교 종교적인 그런 제도 속에서 이 제자들은 뭐 정말 보잘것도 없어요. 뭐 공무원 해본 것도 없고, 또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이렇게 지위를 뭐 얻어본 일도 없고, 당시에 그 이름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조금 배운 거,
이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의 그 지위를 인정해 줄 뭐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이 정체성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말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 입장에서 가는 겁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41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너희들을 영접하면은 복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이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은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제자의 이름,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제자들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정말 참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이고, 우리가 활동하지 않으면 복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하여금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역과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전도와 목회, 교회와 선교 이렇게 비교했을 때에 목회보다 전도를 좀 많이 강조하고 또 전도를 많이 하려고 실천했던 경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교회가 없는 선교는 기독교 세계와 비기독교 세계가 만나서 기독교 세계를 비기독교 세계로 확장시키는, 거기에 모든 사역이 집중되는 것을 선교, 그리고 또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고민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축하할 일, 결혼을 한다거나 또 사업이 번창해서 무슨 개인 예배를 한다거나 칠순 잔치를 한다거나 이런데 초대되어서 거기 가서 이제 축하하고 교제하고, 이런 이제 목회적 중심보다도 전도 중심.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를 존중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이 목사로서 이 목사의 가치가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대학교 1학년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면은 제게 이제 성경을 이제 1시간 듣고 돈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과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해봤는데,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은, 모임 하려고 연락하면은, 바쁘대요. 뭐 한다고 그래 바쁘나? 그러면은, 과외하러 가야 된다. 과외. 그래, 네가 뭐, 1학년짜리가 뭘 가르치노? 그래, 중학생 가르친다. 중학생들은 뭐 가르치노? 그러니까, 수학도 가르치고요. 영어도 가르친다. 근데 영어 잘하나? 그러면, 영어 잘 못한대.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거야. 그럼 뭐 강사비는 얼마 받느냐? 그렇게 일주일에 한 2번 하고, 한 5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 수학까지 가르치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럼요, 그 강사비가 대단한 거예요. 자격도 없고, 대학교 1학년이, 그런데 제가 성경을 1시간 가르치고, 저는 이 성경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고 과외비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회 갈 때에 1년 동안 내가 학생들에게 설교, 강의, 수모임 몇 번 했는가, 이걸 내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하니까 한 1000번 정도 했더라고요. 1000번. 1000번 정도 강의를 하고 설교했는데 아무도 내게 강사비 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가끔 한 사람 뭐 1년에 1명 아니면 2명 뭐 문자 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간사님,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은혜가 되었고 좋았습니다. 그럼 뭐 물 한 잔 들고 오는 사람 없어요. 뭐 어떤 명절에 뭐 누가 또 대표단, 그죠? 대표단이나 간사님들이 돈을 뭐 좀 내서 넥타이 넥타이나 이거 선물을 받아봤어요. 간사님이 준 사람 없어요. 수학 공부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을 전도자에게 대접하면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도 대접하고자 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푸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옵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봤어요. 저를 오라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 때문에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나를 선교사로, 전도자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요, 이 직장을 그만두고 세상의 빛,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손님이에요. 그 손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대구에 있다 보면은 저인데 찾아오는 사람은 국내에 있는 목사들 또 간사들은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업무상 오는 경우는 있어요. 업무상. 그런데 누가 찾아오느냐?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사님들은요. 원래도 몇 건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기도 편지도 와요. 그 기도 편지를
다 읽어봐요. 읽어보면은 뭔가 필요가 있어요. 찾아온 거. 그런데 찾아오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화를 해봤어요. 요새는 뭐 카톡으로 전화하면은 세계 어디든 다 공짜로 다 전화할 수가 있어요. 그 레바논에 뭐 전화를 해보니까 그 코로나는 어떠노니까 아이고 자기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 엄청 하고 치료할 것도 없고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검사조차도 못한대요. 그리고 막 같이 있던 그 사회가는 또 이렇게 모임에 오는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럼 대접을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물론 하지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 냉수 한 그릇. 그래서 그 전화통에 냉수를 보낼 수는 없고 여기서 거기까지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행 구자를 통해서 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겠다고 힘쓰라고. 그런데 또 뭐 파키스탄에서도 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그 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이 물병이 뭐 그 갑니까? 택배로 뭐 국제 우송 보내면요. 한국에서 뭐 냉수 한 그릇 뭐 200원, 500원 하면 되는데 보내는 비용이 뭐 몇만 원, 1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구자로 20만 원 보내줬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찾아오는 손님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대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은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나그네로 찾아온 아브라함의 종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면은 그것이 곧 누구를 대접하는 것인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개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목사가 찾아가지요. 목사가.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접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근데 이걸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대접을 안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수요 예배 우리 다 정해놓고 유튜브에 이 예배 설교 다 올리는데 아예 안 열어봐. 수요 예배 오는 사람 20명이 안 돼요. 대접을 안 하는 게 대접.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인의 이름으로 그죠?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두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롯이 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지극히 대접해서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름꾼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롯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유황불이 내린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서 빨리 산으로 피하라.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나그네를 대접했던 이 롯은 유황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자를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할 수 있는 대접, 이거 뭐 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 그럼 물 한 그릇, 간단한 거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것이 바로 영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 대접하는 게 뭐예요? 이 목사의 설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목사를 대접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송가도 은혜가 되고요. 설교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게 대접이죠. 그러면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그래서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또 목회자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손끝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접속을 해서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대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축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주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나라가 우상숭배에 멀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하시고 아마 다음 주에도 이번 17일 주일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또 이렇게 좀 좋아지면은 교회에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모두
건강하고 서로서로 또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외롭지 않게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